18절에서 2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게 영감이 부족해서 이 어마어마한 말씀을 온전히 대응할 수 없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영감이 부족해서 이 어마어마한 말씀을 대응할 수 없다는 게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는요, 아직도 우리 이 페이스북에 보면은 또 목사님들의 설교를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제가 책 이번에 밴드에다가 어제하고 오늘 말씀에 제가 해놨잖아요. 그런데 이 여호와라는 단어는 성경에 한 번도 나오지 않는 단어입니다. 한 번도 안 나오는 단어예요. 구약 성경 히브리어 원전에도 한 번도 안 나오는 단어고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제가 이게 한국 얘기인데요. 알렉산드리아에서 유대 12지파에 72장로를 모아서 히브리어를 그리스어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번역한 것을 72번역이라고 그래요. 히브리어를 그리스어로 번역한 성경에도 여호와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초대교회에서 설교할 때 한 번도 여호와라는 말을 사용한 적이 없어요. 초대교회와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한 번도 여호와라는 단어를 사용한 적이 없어요. 네. 그리고 중국어와 한국어를 성경을 제한 전 세계 그 어떤 성경에도 여호와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너무나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이런 말은 너무나 무서운 얘기입니다. 영혼들을 다 지옥에 쳐넣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그런 말을 절대로 하면 안 돼요. 길을 걸어가는데 안철수 하면 제가 돌아보지 않습니다. 저는 안철수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가 아닌데 여호와 하나님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를 들을 수가 있고 그 사람의 믿음을 받을 수가 있냐 얘기니까. 왜 하나님이 안 계시하신 것을 인간의 언어로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만약에 그 이름이 설사 감추어졌다 하더라도요, 만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게 진리라면은 반드시 예수님의 이불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거든요. 왜?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의 대상이라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용하지 않았어요. 주님의 제자들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오늘날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는 오늘 여호와로 번역된 자리는 전부 다 아도나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도나이. 주라고 되어 있어요. 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영어 성경에는 로드라고 번역해놨잖아요. 로드. 로드가 주라는 뜻이잖아요. 히브리어 원문에도 아도나이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인간이 그것을 이렇게 불렀을 거다 해가지고는 여호와라고 하는 겁니다. 조영기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야훼로 불렀을 거래가 야훼라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은 것을 왜 인간이 만들어가지고 사용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중대한 문제를요. 중대한 문제를. 그래서 요새 하나님이 저에게 이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을 계속 주시면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계속해서 강권하십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저에게 주어진 사명이 생명의 말씀을 내가 어떤 사람들로부터 모욕을 당하는 어떤 핍박을 받든 내가 영혼을 살리는 심정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세움 받았다는 것을 자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제가 우리 밴드에만 올리는 게 아니고 페이스북에도 그걸 올려요. 한 명의 영혼이라도 내가 돌아서게 하려고, 진리로 돌아서게 하려고 제가 그걸 올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여기 오늘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이라는 제목으로 보려는데 왜 우리가 구원받느냐는 거예요. 왜 내가 구원받느냐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예정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뭐 때문에 구원받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예정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 때문에 구원받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을 보십시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기 뭐라 되어 있습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라고요? 이미 택하셨다는 얘기니까.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두 번째, 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실 때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 뜻을 정할 때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기로 예정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이렇게 말했어. 이미 뭐라고 예정하셨다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소의 새끼로 예정된 게 아니라 지의 새끼로 예정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구원의 근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되었다. 이게 구원의 근거입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는 인간은요, 자기가 계획을 세워도 무능력하니까 계획을 실행할 힘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도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그게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근거예요. 예. 에베소서 3장 11절 12절 보십시오. 또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의 구원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고 이렇게 있잖아요. 뜻대로 하신 것이라고.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절대로 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무 조건이 없다는 얘기니까. 내 안에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의가 있습니다. 어디에 의의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에 의의가 있다. 내 안에 무슨 의의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계획을 이루시려고 나를 부르신 거기에 의의가 있는 겁니다. 네. 오늘 보면은요, 지금 무슨 설교를 하면서 인간이 무슨 아주 유치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들 당당히 나아가는 겁니다. 왜 당당히 나아간다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으니까. 네. 당당히 나아가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 거기다 별표 쳐놓으세요. 1장 9절에 별표 쳐놓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 때문에 구원받는 거다 이런 얘기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 때문에. 네. 은혜, 그게 은혜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신 그것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다. 아주 분명하게 밝히고 있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 30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이거 뭡니까? 하나님이 이미 창세 전에 세우신 계획이잖아요. 네,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게 하여. 여러분들 이 말이 뭔 말입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게 하여. 이 말은 아들과 같이 존귀한 자가 되게 하려고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존귀한 자가 되게 하려고 이 말입니다. 본받게 하게 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는. 이건 여러분들 인간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스스로 하셨다는 거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부르시고 스스로 의롭다 하시고 스스로 뭡니까?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니까. 이게 이 말을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도 하나님이고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이도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내 삶을 아름다운 삶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완성하실 거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래요. 이사야서 5장 43장 7절에요.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를 누구랍니까? 하나님의 자녀 이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인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존재 이름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어지잖아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래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인간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의 자존감으로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 이게 내 아들이다 이렇게 내놓고 자랑할 그런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 이니까. 그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그런 존재로 나를 지으셨으니까. 그들을 내가 지었고 뭐라고요? 만들어내라.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각 사람을 극작품으로 지은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극작품으로 지은 거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에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사람들이 묻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뭐라고요?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이렇게 말했어요. 믿기만 하면은, 아들을 믿기만 하면은 구원받는다 이니까. 로마서 8장 31절 37절에 그런 적 이래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리는. 왜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 계획을 이루셔야 하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마귀에게 빼앗길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존을 마귀에게 내어줄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들, 인간의 가치는 하나님의 아들로, 독생자 아들로 맞바꿀 만큼 소중한 존재인 거예요. 무가치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치 있는 존재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세상에는 무가치한 일을 위해서 뭘 하진 않아요. 내가 갖는 가치 있는 것을 쓰고자 할 때는 그게 얻고자 할 게 더 가치 있을 때만 쓰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게 독생자 예수잖아요. 인간은 독생자 예수와 맞바꿀 만큼 가치 있는 존재라는 얘기니까. 왜? 하나님이 독생자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인간도 하나님의 아들로 지으셨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여 의롭다 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이니까.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니까. 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여러분들 왜 죽으셨습니까? 나의 죄 때문에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순간에 내 죄는 없어졌다 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의해서 나의 죄가 청산되었다 이니까. 그래서 나는 죄 없기 때문에 의인이라는 겁니다. 네.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나를 변호해 주시고 나를 중보하시는 분이시다 이니까.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죽었다고 변호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렇게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면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바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서도 망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않으신다. 뭐라고요?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않으신다. 이걸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허락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내게 벌어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고 하나님은 내가 넉넉히 그것을 통해서 믿음을 보이고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구원은 하나님의 일이니까. 구원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이시다. 구원이.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인 고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나 이렇게 말했잖아요. 우리가 아들이 아닌데 아들인 것처럼 인정해 주는 게 아닙니다. 본래부터 뭐라고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뭐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지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아들은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잃었다가 다시 찾은 거다 이러니까. 애초부터 하나님의 아들인데 잃어버렸다가 마귀의 게임을 받고 하나님을 떠나갔던 자들을 하나님이 다시 도로 찾으셨다는 얘기니까.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왜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창조 계획은 인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인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인데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계획. 여러분들 하나님은 영원하게 안식하시는 분이신데 지금도 하나님이 안식하시는데 뭐 때문에 일하시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가 지금도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인류에 대한 구원이 끝나면 하나님은 영원하게 안식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세워 찬송받으실 때까지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인류에 대한 구원이 끝나면 하나님은 영원하게 안식하실 분이세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시다. 인류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려고 쉬지 않고 일하신다 이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뭐라고요?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드셔야 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결연한 의지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질 때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48장 9절에 12절에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뭐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개하신 완전한 이름은요 오직 예수예요. 하나님이 공개하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이름은 뭐라고요? 예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한복음 5장 43절에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요한복음 5장 43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 43절에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는 나를 영접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영접할 것이다. 여러분들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 예수님이 자기 이름으로 왔다는 겁니까?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는 겁니까?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고 말씀하고 있잖아.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니까. 네. 예수님이 갖고 오신 이름이 예수님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한복음 17장 한번 보세요. 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여러분들 17장 제일 마지막에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이미 그들에게 아버지 이름을 뭐라고요? 알렸으며 앞으로도 뭐라고요? 알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유일한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인데 예수님이 그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알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여호와라는 이름이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라면요 이미 언제 알려졌습니까? 모세에 의해서 알려졌어요. 모세에 의해서 알려진 거잖아요. 여호와 이름이 하나님의 아버지 이름이라면 모세에 의해서 이미 알려진 이름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이름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 이사야서 48장 9절에서 12절을 보세요. 내 이름을 위하여 뭐라고요? 여러분들 예수라는 이름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분노하신다면은 죄 앞에 분노하신다면은 인류는 한 명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참겠다는 거예요. 인내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한번 보세요.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예를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러분들 멸절하면은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고 인내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풍문에서 택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창조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류가 구원받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이게 뭡니까? 성경에서 두 번 반복했다는 얘기는 맹세예요. 하나님이 맹세하셨다니까. 내가 반드시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나의 창조 계획을 완성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 인류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늘에 있는 천국 천사는 다 알고 있어. 그런데 인류가 만약에 마귀의 자녀가 되면은 하나님 이름이 욕됨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그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야.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내 영광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아까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라고 말했잖아요. 인류는 하나님의 영광이야. 하나님의 자녀감이에요. 그것을 마귀에게 건네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아, 나의 부른 이스라엘아, 나를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뭐라고요? 마지막이다. 내가 너를 지은 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할 자다 이런 얘기예요. 로마서 1장 6절에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입은 자니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유다서 1장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곱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여기 한번 보세요. 그다 줄거 놓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여러분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이 말이 뭡니까? 구원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잖아. 나의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만나 주셨잖아요. 그리고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게 하나님 말씀이 믿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의심되지 않고 믿어진다는 사실이니까.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이 1%도 의심되지 않고 믿어진다는 사실이니까. 그리고 보이지 않는 천국이 그냥 믿어진다는 사실이니까.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들 이거는 뭐냐면 공로가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들 부모가 자식에게 뭘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식이 뭘 엄청나게 해가지고 부모를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로마서 11장 29절에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후회함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것에는 하나님이 후회함이 없다 이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을 보십시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친히 너희를 뭐라고요?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온전하게 만들어가야 한다니까. 24절에 보세요.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창조 계획에 이미 우리가 구원받기로 작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예정을 이루고 가시는 분이시다 이런 얘기니까. 그 계획에는 변함이 없으신 분이다 이런 얘기예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 여러분들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을 했는데 그 은혜가 뭐라는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 이니까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같이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그 영화로움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게 하려고 그렇게 우리를 작정하셨다는 거니까. 그래서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걸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잠깐 고난받는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케 하시리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행하시는 분이시다니까. 온전케 하시고 요동치 않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더 굳센 믿음 안에서 마지막까지 구원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 12절 보십시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나라와 영광이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렵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이르게 하신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으로 세워가려고 하는 게 오늘 사도들의 사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로 짓지 않았습니다. 로봇으로 짓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인격체로 지으셔서, 그리고 우리에게 선택의 의지인 자기 의지를 주셔서 여기에서 구원에 탈락되는 자가 생기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자기 의지를 부여하지 않았다면요, 구원에서 탈락하는 자가 안 생기는데, 자기 의지가 없다면요, 사랑이 아니에요. 기계가 나를 사랑하지는 않잖아요. 여러분들, 기계가 나를 사랑하지는 않잖아요. 의지가 없어서 나를 사랑하지 못해요. 여러분들, 식물이나 동물은 의지가 있어요. 식물도 의지가 있습니다. 동물도 의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식물이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햇빛으로 해바라기가 햇빛을 바라보잖아요. 의지가 없으면 햇빛을 바라보잖아요. 의지가 있기 때문에 뭐라고요? 햇빛을 바라보는 겁니다. 소나무 밑에는 불이 못 자라잖아요. 소나무가 강력한 화학 물질을 분비하기 때문에 이게 못 자라는 거잖아요. 식물이 여러분들 먹는 두릅 있잖아요. 두릅의 꼭대기는 가시가 거의 없어요. 밑에는 가시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왜 가시가 많아요? 동물들이 자기를 못 잘라먹게 하려고. 못 자르게. 그런데 위에 올라가면 동물들의 키가 안 닿아. 그래서 위에 올라가면 가시가 거의 없어. 네? 꼭대기는 이제 동물들의 키가 안 닿으니까 가시가 없잖아요. 그 식물들도 의지가 있어. 네. 이와 같이 모든 생물체는 의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존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그게 온전한 찬양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저 라디오를 틀어놓고 찬양이 나온다. 그건 하나님께 찬양이 될 수 없는 거죠. 그건 기계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찬양이 될 수 없어. 살아있는 의지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게 찬양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 하나님을 사랑할 자로 지으셨기 때문에 의지를 주셨는데, 이 의지 때문에 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는 자는 구원받는 거고, 그 의지를 갖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사용하는 자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빼앗는. 그게 다시 말하면요, 여기서 침노라는 단어가 굉장히 강한 단어잖아요. 침략에서 차지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침략에서 차지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천국을 얻기를 강력하게 원하는 자는 천국을 얻는다 이런 얘기니까. 이미 천국의 문은 열려있기 때문에 자기가 들어가려고 하는 자는 얻는다 이런 얘기예요. 누가복음 15장 21절에서 24절에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의 금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여러분들 이제 탕자가요 아버지의 유산을 분배받아가서 다 쓰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돌아왔습니다. 아무 공로가 없어요. 아버지가 준 유산 가지고 다 쓰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절고하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이게요, 인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효도이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뭘 해야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에요. 헌신을 해야지, 전도를 해야지, 물질로 많이 헌금을 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자체만으로 뭐라고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탕자가 아버지께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지만 이제 탕자는 뭘 드립니까?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요. 마음을.
탕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마음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내가 뭘 하나님께 드려야만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을 드리시기 바라요. 제가요 항상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해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모든 결정권을 드리기를 원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물질을 드린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갖고 있는 물질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이 되지 못해요. 내가 갖고 있는 명예도, 내가 갖고 있는 그 무엇도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 이미 다 갖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돈이 없는 자에게는 돈이 기쁨이 될 수가 있어요. 권력이 없는 자에게는 권력이 기쁨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권력도 갖고 있고 물질도 갖고 있고 모든 것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건 내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마음이 없는 물질, 마음이 없는 헌신, 마음이 없는 그 무엇도 하나님께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을 보십시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여기 뭐라 되십니까? 원하는 자는 이렇게 말하세요. 목마른 자는 이 말이에요. 갈급한 사람에게 구원의 문이 열린다 이거니까. 사모하는 자에게 구원의 문이 열린다는 얘기니까. 사모하지 아니하면은 여러분들 오늘 세상 사람들을 보세요. 하나님이 없다 합니다. 모든 것이 스스로 생겨났다 합니다. 어떤 사람은 뱀이 인류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원숭이가 인류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소가 인류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세계 거의 대부분 국가의 문명에는요 뱀이 있어요. 그 뱀이 좀 더 고차원적으로 되면 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황제는 용의 아들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저 남미를 비롯한 동아시아의 모든 국가에 뱀이 거의 최고의 존재로 인식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뱀이 우리의 조상이 아니고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다 이니까. 로마서 2장 5절에 내 고집과 왜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겁니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 때문에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네. 빌립보서 1장 10절에서 11절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진리와 거짓을 구별할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네. 하나님이 우리가 오늘 날마다 기도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내게 복음의 광채가 비춰져서 내가 진리를 깨닫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흠망한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오니까 성령의 거룩한 인도를 받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6번의 마지막으로 보면은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게 하면서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뭐라고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마지막 기도는 뭐가 되어야 한다고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뭐라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내가 가고자 하는 발걸음이 좋은 것인지 아닌지 몰라요. 이게 가야 할 길인지 안 가야 할 길인지 모릅니다. 이 길이 좋은 길인지 나쁜 길인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할 때 뭐라고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니까. 그래서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거라고 절대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삶의 주도권을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창조 내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니까.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못해서 조성하실 때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유산되지 않냐고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